거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앞부분에 이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거하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거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일치되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10절로 12절 말씀이 계속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한데 내가 떠나면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 12절 말씀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도 하게 된다. 그거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겨우 이제 팔레스타인 그 땅 거기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날은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확장적인 면에서 더 넓게, 더 놀랍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한다 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중풍병자 애니야가 병들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해가지고 그 애니야를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중풍병자 낫겠는데 베드로를 통해서도 역사했죠.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을 죽었는데 이 여인은 살아있을 때 많은 과부들을 돕고 옷을 지어주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죽어서 살아나면 큰 유익이 된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시체를 등지고 기도하고 시체를 쳐다보면서 일어나라 했더니 다비다가 일어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 일으킨 기적이 나오죠. 바울도 누스드라에 갔을 때 날 때부터 안진뱅. 바울이 기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바라보고, 안진뱅이는 사람 지나갈 때마다 무엇 줄까 봐서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라고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것처럼 누스드라에서도 여기에서는 바울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그를 말입니다. 고쳐서 온전케 하는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빌립보성 유럽의 첫 성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떠내지고 온전해지는, 귀신도 제압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20장에는 유두구가 바울이 밤중까지 말씀을 오랜 동안 전하니까 2층 난간에 있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유두구가 죽어요.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바울이 기도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보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복음 사역자를 통해서 이런 놀라우신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그래서 너희가 내가 떠나면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행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우리는 그냥 도구로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처음에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로마서 8장 부분을 강의하면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8장 9절 말씀에 보면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자, 오늘 말씀이 그래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거하기 때문에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이런 특성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죠. 9절 상반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주일날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끌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와 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도 보면 11절 8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영, 부활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생명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죠. 생명의 영. 생명의 영이 들어가면 요한복음 갑자기 떠오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줘 봐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가 마귀에게서 났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전부 다 마귀에게 속했어요. 마귀의 자식이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변화돼요. 마귀의 자녀. 아담의 후손들 저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 보면 8장 44절에 그러잖아요. 그 밑으로 쭉 좀 내려가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살인자들이에요. 가인이 요한일서 3장에 마귀에게 속하니까 아벨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마귀니까 그 살인자가 돼요.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벨.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오늘 뻔한 거짓말을 하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아니 나는 밭을 샀음에 내가 밭에 가봐야 되겠다. 뻔한 거죠. 나는 소를 샀음에 소를 시험해 봐야 되겠다. 나는 장가를 했음에 나는 못 간다. 전부 다 뻔한 거짓말로 못 간다고 변명하고 핑계 대었잖아요.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내가 가겠습니다. 복음 전해보면 꼭 보세요.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에서 초청 잔치합니다. 오세요.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오잖아요. 안 오잖아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에게 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속에서 우리를 빼내주셔서 진리의 영이 거하니 진실한 영이 와가지고 우리가 진실해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되겠어요? 마귀의 영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진실해지고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미운 마음을 몰아내고 용서를 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고. 마귀에게 붙들리면 안 돼요. 마귀에게 붙들리면 이거 시기, 질투, 미움, 싸움, 다툼, 음란, 도둑질,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은 아직까지도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에 탐주지 말라.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말씀 보고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옛날 몰랐을 때 마귀에게 붙들린지도 몰라요. 우리 형님도 제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보세요. 형님 어떻게 할지 모르죠. 수술을 해야 될지, 우리 어머니 아프다고 그냥 내버려 둘지 모르죠. 저는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90이 넘도록 살았으니까 우리에게 줄 거 다 주었다. 아쉬운 거 없다. 어머니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죽어도 괜찮은 거지 그랬는데 우리 형이 형님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이 땅의 삶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삶이 더 좋은 것입니다.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나부터 나와. 내가 나 잘못. 아이고 주여,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하여튼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그것도 몰라. 안 나오려고 그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제가 그냥 들리는 소식만 들어도 내가 그냥 우리 형수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자녀들도 아주 그냥 잘못되고 이런 모습인데 늘 기도하는데 언제나 응답될지. 하여튼 세상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 왜 도박에 빠집니까? 왜 음란에 빠집니까? 죄인 줄 알면서 왜 살인자가 됩니까? 왜 도둑질을 합니까? 왜 서류를 조작합니까? 전부 다 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마귀에게서 났다. 아담의 후손들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났으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이나 하고 남 미워하기나 하고 수군거리고 헐뜯고 비난하고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러면 이 마귀하고 똑같아요. 마귀 닮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귀의 종로를 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예수님의 종이죠. 예수님의 종로로 돼야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나고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건 진리의 영이라. 우리가 요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이 말씀도 제가 많이 전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장 5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1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리운 자예요. 버림받은 자. 예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다 이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감사한 거죠.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다른 사람이 제가 이건요 촬영을 해도 안 나와요. 이번에도 대남병원에서 촬영했는데 우리 어머니 천궁 또 복막염 이런 거라고 했는데 대전에 가서 보니까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고. 하여튼 이 본인만 알아요. 이건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면 얼마나 좋아. 교회 딱 들어오면 아이고 예수의 영이 없구만. 마음에 예수님이 없구만. 이 사람들 구별해가지고 이쪽으로 두고 딱 너무 그런 사람들 가르쳐가지고
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을 해야죠. 하나님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와 함께 거하세요. 나를 영원히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영접 기도하면서 예수님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접되어 있다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온 예수님은, 한 번 거처를 삼은 예수님은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히브리서 6장 같은 데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 번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래요. 경고해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가보겠어요. 이것도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참 무서운 거예요. 자, 6장 4절 5절 6절. 자, 6장 4절 5절 6절 한번 세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 한 번 비침을 얻고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경고요, 강한 경고. 그래서 너희는 타락한 자가 되지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다시 못 박는 그런 삶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 한번 동의하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자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려고 하고 또 음식을 마련해서 오면 기도하고 먹고 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날만 와서 말씀 보지 않고 말씀도 일부러 보려고 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은 그걸 안 따라가요. 안 해요. 불순종해.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고집대로 해. 그러면 이제는 성령이 지시가 없어요. 가르침이 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진리의 영, 성령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성령을 알고 있잖아요. 진리의 영.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강조하는 성령은 능력의 역사, 권능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이런 예언의 역사, 영들 분별하는 역사, 이런 역사로 나타나지만 요한이 강조한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를 강조해요.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또는 요한 1, 2, 3서나 또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봐도 뭐 은사가 임했다, 예언이 임했다, 영분별이 임했다, 이런 말씀이
성령이 거의 없어요. 요한은 진리의 성령이요. 바울이 증언하는 그 성령의 역사는 능력의 역사, 권능의 역사, 이런 예언의 역사, 영등 분변, 통변, 방언의 역사, 이런 역사를 많이 말씀하지만 성령은 진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너무 예언의 양,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병을 치유하는 능력. 그런데 능력 받아서 그런 일을 행하다가도 잘못되는 이단의 교주들이 전부 다 능력 받아가지고 병든 자 막 살아나고 귀신이 막 제압당하고 이런 능력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지고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안에 와 있다.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 부유한 것, 내가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예수가 없다. 너희 교회는 예수가 없다. 예수가 없는 교회, 아무리 크고 거대하고 물질이 많고 재정이 부유하고 그래도 예수가 없으면 이건 버림받은 교회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가 떠나면 안 돼요. 예수가 머물러 있는 교회. 작아도 선문학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킨 칭찬만 있던 교회잖아요. 오늘날 큰 대형 교회도 있어요. 또 작은 교회도 있어요.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가 낙도 섬을 다니면서 섬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낙도 행전 해가지고 나오시던데, 하여튼 작은 교회도 교회고 큰 교회도 교회고,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이 없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여튼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시행하리라. 전에 있던 성경은 시행하리라, 이번의 성경은 행하리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행하리라 약속합니다. 여기요 요한복음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런 말씀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15장 한번,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하신다 라고 15장 16절도 말씀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인데,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16장으로 가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23절 24절 우리 한번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로 지금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에 속하신 분 아멘. 아멘 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이 돌아오면 기쁨이 충만해요. 눈에 띈다니까. 이렇게 안 보이다가도 졸고 있는 사람 눈에 띄어요. 정신 차려. 이제 장로님 정신 차려. 내가 참 장로님이라 정신 차려야 돼. 늘 조는 게 습관되면 안 돼. 이게 참 또 강단에서 이렇게 한다고 또 지적한다고 막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살아야지. 영혼이 살아야지.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책방 들어가지고 내가 조금 얼굴에 좀 수치심이 되고 그런다고 해도 하여튼 기쁨이 충만하려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기도 많이 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얻지 못하는 이유,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에 가장,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하죠. 호흡하지,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예수 믿는데 구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거지. 잠자기 전에 간단한 기도만 아니고 정말 가정에서도 다 중심을 잡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돈 필요하면 구하세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구하세요. 관계가 깨어지시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전도를 위해서 구하세요. 전도를 위해서 구할 거 많더라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3절에는 그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여. 욕심으로 구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 지금도요, 하늘 창고에 가득히 쌓였어요. 여러분들에게 구하면 주려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컵 주세요 하면 컵이 다 안 내려와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탁 하나님 주려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 그래서 구하라.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말씀해.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해서,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둘이 기도하는 셋보다는 열보다는 백이. 이번에 그냥 110만 명이 서울에서 모여가지고 예비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대표 기도를 김양재 목사님 하고 또 우리 교단의 그 목사님 한 분이, 제자교회 목사님이 한 번 하셨는데, 김양재 목사님 대단하더라고. 여자 목사님, 주야 살려주세요. 주야 살려주세요. 얼마나 음성이 크게 고함치면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음성, 110만 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듣고 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도요. 요한도 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자,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듣는다. 구하는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구하는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 가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한 것이 다 하늘나라에 천사들이 싸가지고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올라가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8장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자, 3절 말씀에 보면 3절 4절 우리 한번 3절 4절 5절 세 구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보좌 앞에 올라간다. 금제단에 드리려고 향로에 담아가지고 다 올라간다. 그래서 4절 말씀에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하는 것이 다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기도가 차면 악이 차면 심판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고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노아 시대도 악이 차니까 심판하는 것처럼 기도가 차면 올라가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이 이루어져서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첫날 이제 설교의 결론인데요. 에스겔서 36장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에스겔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십시오. 37절 말씀에 보면 첫날 저녁에 김은유 목사님이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의 원장 되시는 분이 말씀을 전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죠. 이제 그분이 하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3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8절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절기의 양떼, 6월절 양떼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때는 아주 넘치게 양떼들이 많이 모이는데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회복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데 절기의 양떼들이 모인 것처럼 사람의 때로 채운다. 사람의 때로. 그래도 이런 약속이 있다.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십시오. 전도 나가서 전도해도요 하나님 도와줘야 되지. 헛시간 헛수고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절기의 양떼들이 많이 모인 것처럼 사람의 때로 채워주세요. 사람의 때로 채워주세요.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그래서